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아직은 팬데믹 기간 중에 있지만 이 고난주간 특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현장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실 때 기지개 한번 해보셨나요? 기지개라는 뜻은 뭘까요? 이제 밤새 움츠렸던 팔과 다리를 쫙 펴면서 하루를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기지개를 조금 이제 알아보니까 기지개를 펴다가 아니라 기지개를 켜다가 맞는 표현이라고는 하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기지개를 켜보실까요? 한번. 자, 기지개를 한번 우리 가정에서도 기지개를 한번 쫙 켜보시겠습니다. 네, 이제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참 바라기는 이 팬데믹 참 끝자락에 있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영혼의 기지개를 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지개를 켜고 회복으로 나아가야 하고 이제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지개라는 단어가 한문이 아니라 우리 한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기지개라는 세 글자에 한번 한문을 부여해서 의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기는 일어날 기, 기상하다 그러잖아요. 기상하다, 일어날 기. 우리가 십자가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번 특세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십자가의 주제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십자가로 일어나라.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영혼이 십자가 붙들고 이제는 일어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지는 알지자입니다. 알지. 우리가 지식 이렇게 하잖아요. 십자가의 그 비밀, 구원의 그 깊은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아는 만큼 신뢰할 수 있고 아는 만큼 누릴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그 기쁨을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는 열개자입니다. 열개. 우리가 개방하다 그러잖아요. 열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새롭게 열어주신 그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열린 문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기지개를 켤 때마다 이 세 글자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일어나야 되겠다. 이제는 더 이상 난 주저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다. 일어나야 되겠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비밀, 구원의 비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새로운 살길, 그 새로운 살길로 나아가야 되겠다. 자, 그런데 무엇이 열렸을까요? 무엇이 닫혀 있었고 무엇이 열려 있을까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무엇이 닫힌 것을 열게 했는지 알아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력은 우리가 담력 훈련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담력이라는 그 파레시아라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자유라는 뜻이 있어. 자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자유가 생겼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는 여기서 말하는 성소가 지성소인데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였어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 그도 죄인이고 그도 부족하기에 동물의 이 제물이 필요했고 동물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없었고 이방인의 뜰에만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주시고 동시에 직접 당신께서 친히 제물 되어주셔서 자기 피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동물의 피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제물 되신 거예요. 당신의 피로 우리를 위한 속죄 제사를 십자가 위에서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동시에 제물 되어 주셔서 지성소로 들어가신 거예요. 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사를 다 드리시고 지성소로 들어가신 그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성소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죠. 마태복음 27장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아까 2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휘장은 곧 그의 뭐라고 되어 있었죠? 육체니라. 너무나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건 너무나 놀라워요. 그 휘장이 곧 예수님의 육체였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온몸이 다 찢기신 것처럼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휘장이 찢어지니까 이제는 누구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 휘장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구조물이 휘장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체를 찢으시면서 휘장을 다 찢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막혔던 휘장이 찢어졌듯이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자유가 생긴 것입니다. 아멘이죠. 내 힘과 공로로 들어간다면 내가 자격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죄인된 우리가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단절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격이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아무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는 그 예수 피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열어주신, 오늘 본문에 보면 새롭고 산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살 길이에요. 여기서 새로운 살 길, 이 새롭다라는 이 뜻은 그야말로 새롭다라는 뜻이고, 동시에 좀 재미있는데 육체를 죽인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육체를 죽인. 예수님께서 육체를 죽이시면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지만 그 육체가 예수님에게는 장벽이었어요. 그 육체가 깨져야만 했습니다. 그 육체가 깨져야 우리가 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육체를 찢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은 살 길입니다. 살 길.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로 인해서 살 길이 열렸어요. 살 길이요. 제가 오늘 광고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사막에 도시를 세우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사막에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들어가니까요, 나무가 생기고 사람이 살고 건물이 세워지고 도시가 생겨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해서 사막과 같이 황폐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들어가니까 새로운 생명이 탄생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 그 새로운 살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살 길이에요. 살 길. 예수님이 살 길이에요. 이런 놀라운 새로운 살 길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먼저 2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새로운 살 길을 얻은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참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 이유는 22절 앞부분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피로 인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기에, 즉 우리의 더러운 마음과 우리 모든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우리 모든 것들이, 우리 전 인격과 전 존재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우리 모든 것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참 믿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혔던 길이 새롭게 열렸는데 그 길로 나아가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둠 속에 헤매던 사람이 빛을 발견했는데 그 빛으로 나아가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건물 더미에 무너져서 그 건물 더미에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난 여기서 죽는구나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이 이제 구조대원이 와서 건물 더미를 해치고 자기도 몸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며 그 길을 내었으면 그 길로 나아가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나아가야 돼요. 살 길이 열렸어요.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열어주신 그 새로운 살 길,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나아가다라는 단어는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접근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로 이제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장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겁니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셨냐 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만들어 주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의 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셨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그 육신을 다 찢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체험하게 하셨어요.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아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언약궤를 만지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체험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직접 우리가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살 길을 이처럼 열어주셨는데 그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무너진 건물 더미에 아직도 그냥 매몰되어 있는 그러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삶의 무거운 짐으로 인하여, 삶의 무너짐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에 이 자리에 참 힘겹게 나와서 앉아 계신 성도님들 계실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나오기만 하면 은혜 주실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세요. 전과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조차도 없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아픔과 절망과 상처와 참 이 무너짐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일어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와 같이 개인적인 측면이 지금까지 있었다면 이제는 상호 간의 관계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23절, 24절인데,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믿는 소망을 굳게 잡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린 그 새로운 살 길로 들어서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쌍둥이로 태어나다 보니까 작은 승용차로는 이제 더 이상 생활을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미니밴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미니밴을 중고로 사다 보니까 그 워런티를 돈 주고 사야 했어요. 그래서 1년 워런티를 이제 돈을 주고 샀습니다. 이제 1년 동안에 고장 나는 것은 무상으로 다 고쳐준다는 의미죠. 그렇게 이제 워런티를 사고 나니까 차가 빨리 고장 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차가 빨리 고장 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1년 동안에 빨리 고장 나야지 이것을 고치지요. 그래야지 새롭게 되죠. 1년 뒤에 고장 나 보세요. 다 제가 돈으로 이제 고쳐야 되니까 빨리 차가 고장 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차가 고장이 났어요. 차 옆문이 슬라이딩 도어가 고장이 난 겁니다. 드디어 차가 고장 났다 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차가 고장 난 것으로 이게 기뻐하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됐지만 당연하죠. 워런티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워런티를 가지고 워런티 서류를 내미니까 당연히 이제 고쳐주죠. 그래서 차 한쪽 문이 이제 새롭게 됐어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또 이제 드디어 또 엔진이 고장 났어요. 드디어 또 가장 중요한 엔진이 고장 났다 하고 또 엔진을 고치러 갔습니다. 엔진이 새로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워런티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고장나면 안 돼요. 지금 고장나면 큰일 납니다. 이 차 워런티만 가지고 있어도 이와 같이 든든한데 이 구원의 워런티, 이 천국 소망, 천국의 워런티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거나 우리를 불안해, 절망의 자리로 우리를 밀어넣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때로 부족해도요, 때론 절망해도요, 넘어져도, 내가 여러 군데 고장이 나도요, 예수 그리스도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천국 워런티가 있기 때문에 고장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 워런티가 우리에게 있어요. 십자가 워런티 붙들면 우리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곳곳이 고장나도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장나는 것이 오히려 기뻐요. 내 잘못된 것이 발견되었구나,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장난 것이 오히려 기뻐요. 절망했을 때 오히려 십자가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붙들 때 아까 23절 말씀처럼 이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내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는 주위를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형제를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는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서로를 돌아보는 이 모습은 초대교회 공동체와 놀랍게 일치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시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 십자가 복음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십자가 복음이 너무나 커서 내 건강, 내 자녀, 내 집, 내 문제, 이거 가지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는 거예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구원의 그 비밀,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내 문제, 내 건강, 내 자녀, 내 집, 내 재정, 내 것 가지고만 고민하며 살 인생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을 돌아봐야 돼요. 주위를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는 천국 같은 그러한 관계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처음에는 개인적인 영역이었다가, 그리고 이제 이 상호 간의 영역으로 발전됐다가, 자, 이제는 그 십자가 비밀이 공동체로 확대가 되는데요. 자, 25절 말씀 보실까요? 자, 우리 25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저는 이 팬데믹 기간을 지내면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우리 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훈련하고 다양한 온라인 영적 컨텐츠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이 온라인이 편하다 보니 온라인으로 그냥 남아있을까 두렵습니다. 온라인이 너무 좋아서 편하니까 온라인 신자로 남아있을까봐 염려가 돼요. 그러다가 이번 고난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며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 25절 말씀을 평상시에 이제 마음에 두고 있다가 그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이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을 마음에 이제 항상 가지고 있다가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아까 그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 말씀이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만약에 그 25절 말씀만 먼저 드렸다면, 여러분들 모이기를 패하면 안 됩니다, 모이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린다면 또 교회에 오라고 하나 보다, 교회에 또 오라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찢으시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는 자는 이제 내 그 소망을 굳게 붙들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이에요. 그 말씀만 따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모이자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당시 초대교회에는 기독교를 향한 너무나 큰 박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모이지를 못했어요. 모였다가 발각이 되면 짐승의 밥이 되거나 화형을 당하거나 십자가의 형틀에 달리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박해를 견디고 이겼던 믿음의 승리자들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승리자들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자, 복음의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복음의 빛 때문에, 그 복음의 빛 때문에 고난을 견디어낸 거예요. 그러한 승리자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반면에 그 박해를 이기지 못하고 모이지 않고 모이기를 다 패했던 사람들이 또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또 히브리서 기자는 그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 뒤에서 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또 이렇게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은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것. 그래서 저는 참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당시에 초대교회가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 모이지 못했다면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참 이전처럼 자유롭게 모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의 믿음이 자꾸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되지는 않는가, 이 염려와 아픔이 있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믿음. 바라기는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교회가 귀찮아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교회가 귀찮아. 책 제목이 너무나 가벼워서 가벼운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어 내려가다 보니 그 내용은 결코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이 책의 원제는 The Church Why Bother, 그야말로 교회가 왜 나를 귀찮게 하냐, 이제 이런 책 제목이에요. 그레이스 바이블 세미나리의 제프리 존슨 총장님이 지으신 책인데, 탄탄한 교회론을 바탕으로 오늘날 교회가 모이지를 못하고 그리고 공동체성이 흐려지는 그러한 세태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저는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 책의 저자는 교회의 공동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회중됨은 우리의 이름을 교회의 자리에 올리고 이에 더하여 우리의 연락처와 사진을 교회의 안내 책자에 올려놓는 것 그 이상이다. 진실된 헌신들과 엄중한 책임들이 교회의 회중됨에 수반된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은 교회의 회중됨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헌신한 성도들의 몸으로 만들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 돌보고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궁극적인 목적을 위하여 서로에게 헌신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육체를 찢지 않으셨다면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고 모이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그러실 거예요. 내가 그러라고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닌데, 내가 그러라고 내가 육체를 다 찢고 교회를 만든 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들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채찍질을 해야 돼요. 물론 지금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물론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안전이 확보되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갔는데도 온라인으로 주저앉아 있다면 그것은 안 돼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는 관계입니다. 십자가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로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서 이러한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가장 존귀하고 고귀하고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 당신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장 소중한 걸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가장 소중한 독자 이삭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렸죠. 한 여인이 가장 소중한 옥합, 향유 옥합을 아낌없이 예수님께 다 바쳐드렸죠. 자,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아낌없이 온갖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아낌없이 이제는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낌없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낌없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낌없이 예배의 자리로,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낌없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합니다. 아낌없이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낌없이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여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랍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갖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육체를 찢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새로운 살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그 십자가 워런티를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날이 더욱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는, 더욱더 공동체성을 세우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 십자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 앞에 온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참 하늘의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임했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까 함께 우리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하신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거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으신 주의 그거 믿으며 갑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고 남입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고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자동차의 워런티가 아니라 구원의 워런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누리는 하늘의 영원한 생명 평강입니다. 그냥 주어진 은혜가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대신 살 찢기시고 온몸에 물을 쏟으시고 피를 쏟으셔서 주신 거룩한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이 열렸습니다. 이 삶,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가슴 속에 이 십자가의 피가 날마다 새롭게 흘러넘치게 도와주십시오. 그 주님의 십자가가 아침에 눈을 뜨면 선명하게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십자가의 피가 바로 나를 향해 흘리신 주님의 피라는 것을 깨어난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영원한 생명의 새로운 살길에 감격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감격까지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주님 앞에 거룩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목소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진 인생 완전하신 사랑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피로 영원히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주
육체도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힘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옵소서. 이 피로 살아있는 자매들 새롭게 하시고 이 피로 우리의 수고인 가정 우리 모든 교회가 쓰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특별히 지역 교회 그리고 한인 사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많은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참 깊은 고민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역에 워싱턴, 메릴랜드, 버지니아에 400개나 되는 한인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 이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섬기는 목회자들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십시오. 캐시피시도 옆에 있는 자그마한 교회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한 교회입니다. 모두가 함께 일어나서 워싱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새로운 영적 비상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인 사회를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한인 사회가 한 사람도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일 당하지 않도록 집집마다 개인개인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살 길이라는 것을 모든 한인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한때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새롭게 나오게 하시고 한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가슴에 다시 한번 복음을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워싱턴 지역이 복음의 진원지 거룩한 비상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십시오. 한인교회, 한인 목회자들, 한인 사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비상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들, 사랑하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하나님을 도와여 주십시오. 한인 사회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슴 속에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강 세례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교회만이 새로운 희망이기에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이기에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인 사회도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한인 사회도 믿음으로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지역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우리 새롭게 하시옵소서. 지역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목회자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생명사에게 모든 지역교회가 앞에 일어나서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가 일어나서 복음의 전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성도를 훈련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더 센터의 사명입니다. 주님 앞에 구원받아서 한 인생 살다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 얻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인생이 있습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인생, 십자가를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보혈로 변화가 되었으니 이제는 부름받은 제자뿐만 아니라 보냄받은 제자로 이 지역과 세계 열방의 선교적 사명을 행해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땅끝까지 복음을 선포하라는 이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우리 울타리를 넘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미주 전역과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열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온 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인생이 아니라 세계 열방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중심이 아니라 세계 선교를 향한 주님의 가슴을 심장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슴 속에 복음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심어주십시오. 세계 승기를 열망을 심어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인생 더 센터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 삼차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한번 사는 인생입니다. 적당하게 살다가 끝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여 세계의 영광을 우리 속에 주셨으니 우리의 눈이 열려서 세계를 바라보는 눈을 주시고 우리의 가슴이 열려서 세계적 세계 향해서 우리가 심장이 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가슴이 새로워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장이 새로워졌습니다. 우리 눈을 열어서 우리의 가정을 열어서 이 지역을 보게 하시고 미주 전역을 보게 하시고 중국 상륙을 보게 하시고 세계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도 믿어 살아가는 것을 하겠습니다. 주여 세계를 주십시오. 주여 5대 6대주를 주십시오. 주여 세계를 주십시오. 하늘의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시대가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많은 제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역사를 위해서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다가 써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세우시옵소서.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주여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리를 넘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지인들, 우리의 지역 사회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의 습관이 아니라 그 날이 가까워오므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서 오늘이 그 날인 것처럼 여기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온 성도가 이제 현장 예배를 회복하여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간곡히 빕니다. 우리가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로 인하여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십자가로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십자가로 영적 비상이 이룰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먼저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모임이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순장들에게 새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부스마다 깨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온 교회가 영적인 비상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곡히 빕니다. 이 지역에 한인교회 400여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 교회를 깨워주십시오.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이겨내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비상으로 말하면 이 지역에 한인 사회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 번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은혜의 가까움을 알고 한 번 사는 인생을 우리 중심의 인생, 우리 가정 중심, 우리 교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계적 사명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눈을 뜨고 심장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한 날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 깊이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심장을 떼어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향해 사는 인생을 살아내야 될지 주님 앞에 생각하며 살아내게 하시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도와시겠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피에 의지하여 나를 넘어서 사랑 형제 자매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주님이 오실 날 가까워졌으니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한번 사는 인생 십자가 사명을 향해서 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